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79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함께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성경에서 야곱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제3대 족장이죠. 바로 이 야곱의 임종을 전후로 한 예언과 유언, 장래 내용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마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이 6명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6명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8장에서 굉장히 지금 49장 1절에서 지금 이 22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5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1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소집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야곱이 위독한 상태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독한 상태고 누구를 가장 총애했습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어제 요셉의 모습 기억하죠?
어제 요셉의 모습은 야곱의 마음에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매이지 않고 오늘 지금 49장 1절부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자마자 아들들을 바로 소집합니다. 왜요? 예언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사명에,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즉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독한 상태, 쇠약한 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계승자,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 그것이 마지막이 될 이 직무를 열심히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처지나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마음에 그 결혼식을 하시는 부모님한테 오늘 금초를 나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저를 오히려 질책하듯이 기도해야죠. 네. 결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억지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죠? 중요한 인간의 인간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사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자는 영적인 영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야곱이 그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러니 반드시 그 전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탓하지 않아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의 완수를, 그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한번 고백하시기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야곱과 같은 열심. 맞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열심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심 안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 예, 맞아요. 종교적인 열심 안 됩니다. 인간의 열심 안 됩니다. 말씀의 순종에 따른 고람대오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이게는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해도,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다한다고 해도 정작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100%가 아닌 일부만 들어가 있는, 모양만 순종인 바로 그런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헛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습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 사명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에, 나의 자신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뜻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흔한 말로 영적 매너리즘 또는 영적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르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부여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린 또한 내 가정, 내 사역 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데 난 내 가정사에서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난 내 사업에서도 지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머리로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모습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의지, 어떠한 나의 뜻이 들어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종교적인 모습, 직장의 종교적인 모습, 그 가운데 내가 직분에 맞춰서 또는 그리스도인에 맞춰서 해야 될 나름의 한락화를 가지고 세웠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인간의 열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인간에 대한 열심이 되니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요셉을 보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 은혜가 된 것은 야곱이든 요셉이든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었다. 사명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어제 요셉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받았죠?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신앙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축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무조건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장남에게 줘야 된다는 이 축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기뻐하지 아니하는, 즉 언짢아하고 불편해하고 삐지는 티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활력 넘치게 열심을 다할 시간에 쉽사리 지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거 펼쳐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49장에서 뭐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다,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패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너희는 모여 들으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 너희는 모여 들으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사람이 지금 아픈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위독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을 위해 모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사람의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모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나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너희가 열일 제쳐주고 즉시로 급하게 모여야 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반드시 적용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지금 아멘이 나왔죠? 문제를 발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대다수는 이 말씀 앞에서 축복 아멘 합니다. 위로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아멘을 할까 안 할까요? 피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게 하신 이유는 빨리 그걸 제거하라고 듣게 하신 건데, 즉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왜 듣게 하세요? 고백하실게요. 인정하라. 이 뒤에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인정해야 돼. 너 이렇게 될 거야. 빨리 돌이켜.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왜 해요? 인정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결국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가 문제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한 그 영혼은 축복된 영혼입니까? 저주받은 영혼입니까? 굉장히 축복된 영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한 거죠. 할렐루야한 거죠. 왜죠? 지금 내가 영적 상태로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파트에서 지금 그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린 그 시점, 그때 주어진 메시지, 이것이 그분에게는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단순히 마음이 어려워서 지금 어떡하지? 이분이 지금 맡은 직분이 있는데 이 일을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발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가리기부터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린 것을 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뭐가 중요하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인정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 모습 중에서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왜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 문제 이거야 그냥 알아서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모이라고 했어요. 즉 지금 어제도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야곱 위독 상태에서 일어나 앉은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까지 했어요? 끝까지 선포했어요. 즉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인정만 해도 대단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든 안 되든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의 힘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회복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듭니다. 사단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다 신기루예요. 우리의 모든 여건이 다 은혜 받을 여건이고 우리의 모든 여건이 다 성장하는 여건이며 우리의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가장 합당하고 축복된 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일어나 걸어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 위해 지금 모여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야곱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인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성향,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야곱이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품위, 인격을 소유하였습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생들을 설득해서 그의 생명을 구했죠. 또한 흉년으로 야곱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제안까지도 보여주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르우벤은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요? 내가 위치가 무엇인지, 즉 장자로서 내가 어떻게 나서야 되고 장자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의식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은 한순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에서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르우벤의 장자의 권리 가운데 영적 정치적 권리는 유다에게 넘어가고 경제적 권리는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지금 르우벤은 자, 어떻게 장자로서 갖춰졌습니까? 안 갖춰졌습니까? 갖춰졌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자로서 탁월했어요. 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백하실게요. 충동적인 성격. 지금 오늘 야곱을 보세요. 물에 끓은 같았은즉 그것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일컬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성품과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그 위치에 걸맞는 언행과 생각을 갖다고 해도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조급해서 안 되고 화급하게 다급하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충동적인 성격의 르우벤이었어요. 그로 인해 탁월하지 못했다고 든 거와 더불어서 음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야곱로부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즉 다른 형제들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탁월하지 못하다가 뭐냐면 넌 좀 부족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장자로서 누려야 될 분깃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2배의 분깃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장자로서 2배의 분깃은커녕 다른 형제들보다 풍부한 것도 없고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한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성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중직자 양육을 지금 계속해서 하죠.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중직자도 세워놨는데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 한순간 때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춰 있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한순간의 찰나를 우린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만큼은 매일이 양육이어야 돼요. 매일이 체험받아야 되는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정이가 다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르우벤은요 분명히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한순간 감정의 들끓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성격의 그 순간적인 충동적인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한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표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표현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면 좋겠지만 이 마음의 시험이 잘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입을 다물라. 네,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표현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냥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 속이 뒤집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안 죽습니다. 네, 뒤집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네, 안 죽습니다. 차라리 그걸 말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뺏기는 것보단 낫습니다. 지금 정직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르우벤을 보세요.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한순간에 이겨내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장자로서 다른 형제보다 풍부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조차 뺏기는 거죠. 결론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5절과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진실로 시므온과 레이는 누이 디나가 이 수욕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속였습니다. 자, 믿는 자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문제를 인식조차 못했어요. 자, 아까 앞서 문제를 인식한 것이 축복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시몬과 레이는 내 형제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니까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정당성과 기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준인데 인간적인 형제의 정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몰살시킨 공범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범자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같이 범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묵과해서 동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예언을 들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난 2차 인구조사에서 이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파들처럼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시므온 지파인데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몇몇 성읍만을 할당받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요? 차남인데. 그리고 이는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자적인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시몬과 레이의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인간적인 타당성은 타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합당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르우벤의 평가는 그 한순간에 이겨내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다 이 정도였지만, 지금 시므온과 레이를 보세요. 더 지금 심각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죠, 이게 지금. 왜요? 기업이 없는데. 고생은 같이 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고,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더부살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파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은 같이 했는데. 게다가 지금 인간적으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형입니까? 동생들입니까? 동생들한테서 형이 더부살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의 축복과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영벌의 저주가 이미 양쪽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 문제가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 고백한 것이 귀하다,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최소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자,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뭐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그래 술 한잔 먹고 해결하면 돼,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지금 이분이 이 말씀의 영역, 바로 말씀이 주어진 이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즉 문제로 인식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을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생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정말 축복을 받은 백성인가라는 질문 앞에 설령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만을 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인식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할 때조차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2배의 은혜를 받을 것을 그냥 한 가지 은혜로 만족하기도 만들거든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그냥 그 순간에서 교만하게 하든지, 어제 요셉처럼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에서 더한 것을, 선을 넘어서 더한 것을 요구하게 하든지,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할 정도로 고백하실게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됐기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금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며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유다가 도망치는 그의 원수를 추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이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원수를 추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내가 사단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서 내쫓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9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보통 유대 민족들은 사자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유다를 그래서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후손들이 장차 승리자요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참된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참된 사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유다의 후손들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셔야 돼요. 10절에서 붉은색 표현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에서 규는 막대기나 지팡이를 가리치면 상징적으로는 권세를 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고백하실게요. 왕권과 통치권.
네, 그렇습니다.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를 얽히는데 왕들이 공중에 집회를 할 때 항상 이 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권을 계승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왕권을 계승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예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후손들이 통치권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분이 또 중요하죠.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온다. 실로가 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실로는 고백하실게요. 후손을 말합니다. 실로는. 그렇기 때문에 즉 유다의 후손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한다, 기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오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귀는 고백하실게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주로 그 고대 근동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들에서는 왕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쟁을 상징해요. 자,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전쟁을 상징한다고요?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지금 나귀가 상징이 무엇이라고요? 평화. 예루살렘 앞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평화의 도성. 평화가 중첩됐죠. 강조점 최상급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풍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붉은색 표현의 이 말씀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매었다라는 것으로서 평화와 풍요가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다가 또 중요해요. 죄송해요. 이게 놓칠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서는 유다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이 매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계속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매게 된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즉 평화와 풍요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 특별하거나 어쩌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너무나 흔하게 평화와 번영, 풍요를 접하게 된다는 것은 유다가 누리게 될 평화, 번영,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실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붉은색을 포도나무에 매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뭐라 했습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로 옷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짰죠. 그런데 그 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로 밟았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다 젖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옷이. 즉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향유하게 될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고백하실게요, 영원한, 끊이지 않는, 풍성한 영적 풍요, 그거를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즉 우리가 왜 이제 아시겠죠? 갈급하거나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왜 말이 안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그냥 밟았을 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밟았을 뿐인데, 말씀의 은혜를 접했을 뿐인데 그 은혜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보호하신다, 뭐 인도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호가 요만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흠뻑 잠길 정도로 보호의 권세가. 인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막 나그네처럼 고단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흠뻑 차고 넘칠 정도로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붉은색 표현대 보면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도 유다 자손들이 누리게 될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준지 보이실 겁니다. 분명 유다 자손은 많은 가축을 소유해서 그 젖을, 우유죠, 우유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적인 순결하고 정결한 풍성한 삶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 자, 지금 첫째는 뭐였어요? 한순간. 둘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첫째는 첫째가 받을 분깃도 못 누렸습니다.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됐죠? 기업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와 대비적으로 지금 유다는 어떻죠? 너무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에 대한 그의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림으로써, 이 유다 말씀 전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살림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형제들의 제2차 애굽 반문 때에는 기근으로 이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갈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죠. 곡식에 떨어질 때까지도 안 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야곱의 허락을 얻어내므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은자의 시험으로 베냐민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산성도분들, 여러분들의 희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드러낸 순간 그 한 번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가 지금 참고 인내했어요. 또 참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을 또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지게 합니다. 가족도 몰라줍니다. 형제들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합니다. 그때 감사하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받을 풍요로움이 비할 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릴 풍요로움이, 내가 누릴 번영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뭐라 말씀드렸죠? 유다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지금 이 풍요와 번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맞아요. 요셉과 형제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 가족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태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유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이 말로도 부족함이 있는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어떠한 희생을 언제까지냐는 항변을 하지 마시고, 왜 나만이라는 항변도 하지 마시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결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고 계시길 바래요. 그래요. 유다가 지금 이 받은 축복은요, 장자도 누리지 못할 축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를 지금 했을 때 어제 요셉이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어제 요셉이.
그 한순간 언짢음을 표현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보면은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그 한순간에 다급한 성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런 축복이 자기의 것인데 이 축복을 그대로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자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특별히 스불론과 이사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본문은 스불론과 이사갈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백하실게요. 엇갈린 예언. 예, 스불론과 이사갈의 엇갈린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스불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취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륙 지방을 차지합니다. 자, 스불론 하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진취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적극적인데요. 지금 진취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네. 자, 스불론은 지금 진취적으로 활동해서 처음에 내륙 지방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륙에서 봉사만 짓지 않고요. 더 나아가 무역을 활발해서 나중에는 해변까지 그 영역을 개척합니다. 즉, 내륙에서 해변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는 거예요. 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심을 다했다.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억할 게 너무 많지만 특별히 이건 정말 기억하시길 바래요. 반면에 이사갈 어떻습니까? 반면에 이사갈은 나귀처럼 힘이 셉니다. 또 우직한 성격으로 성실하게 일한 것이 맞아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쁘지 않죠. 하지만 너무 낙천적입니다. 말로는 항상 감사해요. 근데 그냥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더 친하게 지내려도 안 하고 더 영역을 넓히려고도 안 하고 딱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 고선에 있습니다. 그냥 딱 요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고백하실게요. 노예. 예, 오늘 말씀이요. 형제들의 노예가 됩니다. 자, 지금 이사갈이 무엇이었다고요? 나귀와 같이 우직하고 힘이 세고 성실했어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성실했어요. 그런데 낙천적이에요.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딱 내가 할 만큼만 합니다. 그 내가 할 만큼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형제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왜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만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기뻐하시라니까요. 그건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사갈과 스불론이 엇갈린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스불론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취적으로 한 거예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알아준 거죠. 그 전에 누가 알아줬을 거예요? 알아줬으면 성경에 기록됐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칭찬받는 거 보세요. 즉 지금 희생하는 자에 더해서 어떤 자도 지금 칭찬받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인 열심. 예, 맞아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사갈, 너는 노예가 될 거야. 너는 앞제 아래에서 섬길 거야. 어떡하니 아들아. 넌 그렇게 될 거야 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원문 보시잖아요. 최상급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야곱 어떤 상태라고요? 위독한 상태인데 모이라고 강권했을 때만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사갈의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 그냥 자신에게 매어있는 성격을 아주 심한 말로 혼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야곱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이사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우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뭐 좋게 말하면 정직한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성격 어땠다고요? 낙천적이었어요. 낙천적이고 내 영역만큼은 열심히 했다. 이거는 남의 거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근데 지금 야곱은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악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삭을 자신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며 고백하실게요. 나쁜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사갈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냐 게으른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멈춰있는 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환경이나 내 육신 때문에 더 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사갈처럼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게으른 자, 남의 노예가 될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요? 지금 나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후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큰 믿음, 더 좋은 영역으로 개척할 수 있길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건 더 안 좋게 본받겠죠. 실제로 이사갈의 자손들은 성실했고요, 감사했고요,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지배계층을요 형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피지배층으로, 한마디로 노예로서, 누구예요? 형제들의 노예로서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나중에 더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더 하는데 얻는 건 없는 거예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요만큼만 해도 돼. 아우, 나 이 정도 괜찮아. 아유, 다 가져. 괜찮아. 아유, 형들 뭐 동생들 챙겨줘야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후손들이 나만큼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분기수 없는 거예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을 봤어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만큼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열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예요. 진취적이냐 아니냐.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옛 모습에 나에게 매여 있느냐 변화되었느냐. 이 차이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만 수동적으로 그냥 내 열심을 다한 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진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진취적으로 희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앞장서서 내가 순종의 아이콘이 되도록, 내가 순종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형편에 이 정도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 정도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여하십니다. 더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유전이 있냐고 얘기도 하십니다. 저희도 몰랐네요. 네, 유플렉스 밑에 유전이 있었습니다. 1층과 2층은 통과하지 않고 3층에서만 쭉쭉 나오는 유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무언가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남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누가 희생을 자처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자처하고 내가 십자가 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남들에게 수동적으로 사랑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과 주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거듭난 생명,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마치 포도주로 옷을 씻듯이, 마치 우유로 옷을 빨듯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냥 내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정도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진취적인 신앙의 순종 열매가 허다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자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나에게 매여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사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멈춰져 있지 않고 유다와 같이 희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불론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역의 영역의 확장을 이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축복의 중적된 번영과 풍성함을 약속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 유다가 받은 축복의 예언이, 스불론이 받은 칭찬의 예언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이미 축복받은 자요, 축복의 통로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일어나 모이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실로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가운데, 연대 사명에 있어서 주저함없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유다의 축복이, 스불론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좋은 유산으로만, 축복된 결실로만 다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